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참으로 독특한 노래입니다. 45편의 표제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이 장르는 시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유일한 장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아가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인데요. 그래서 45편은 시편의 아가서라 불리고 있으며 아가서와 같이 왕과 신부의 관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시인이 노래합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아름다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시인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아름다움은 입술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2절을 보시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당신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입니다. 왕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왕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어지는 3절로 5절 말씀에서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행동하도록 촉구하는데요.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전쟁에 능하고 용맹성을 지닌 용감한 전사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칼을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나라들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 권력을 잡으려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제국의 확장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왕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노래하다가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 통치의 영원성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왜 갑자기 하나님 통치의 영원성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바로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시가 단순한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9절부터 시선을 신부에게로 향하는데요. 신부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기에 앞서 시인은
신부에게 어떤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과 결혼한 왕후는 이제 새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기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여기서 왕은 왕후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왕은 왕후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왕은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왕의 신부가 되는 왕비도 궁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궁중의 법을 따르고 왕을 섬겨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 또한 옛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새로운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섬기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으며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키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시인이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하여 묘사하였듯이 우리 주님 또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옛 주인을 다시 섬기려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13절로 15절에 묘사된 왕비가 누릴 영광과 즐거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